나란 무엇? 어느 것을 나라 하는가를 물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라고들 만한다. 물론 그것이 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참 나가 있는다. 참 나는 육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꿈꿀 때 꿈속에서도 산과 물과 친구와 온갖 사물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던가. 그러면 꿈속에서는 불이 차고 얼음이 뜨겁고 설탕은 짜고 소금은 달던가. 어떤 이는 그러한 감각은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 꿈속에서는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도 꿈이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대항을 하는가? 꿈이라도 그때에는 꿈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의당대항한다. 그러면 꿈속에서는 어느 것이 나인고? 그때에도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할 것인가? 내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역시 나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꿈속이 나와 지금의 나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물론 둘 다 나다. 그러면 내가 두 개가 될 수 있겠는가? 두 개의 나는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참나이겠는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참나이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쓰다, 달다, 좋다, 나쁘다 느끼는 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화상이다. 꿈속의 나를 화상이라 말한다면 지금의 자신은 실상인가? 실상이다. 꿈에서도 틀림없는 나요. 지금도 틀림없는 나인데 남이 꿈을 꾸어준 것이라면 나는 그런 꿈이 없다고 부정하면 간단하나.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어찌하여 환상이라고 규정을 짓겠는가? 그것은 엄연히 내 마음의 작용이다. 몸은 일시적인 가짜나요? 마음은 영원한 진짜 나인 것이다. 불생불멸 구산 스님 1951년 43세 음력 1월 15일 동안거 해제를 맞이하여 부산 동네에 금정사에 주석하고 계신 은사 스님을 친견하고 다음 개송을 올리다. 대지색상 본래공 이수지공 기우정 어치기 고목이 만무한서 출래화 발추성실 1983년 75세 음력 10월 15일 동안거 결제 법어를 마치고 난 후 스님은 미지를 보이더니 스스로 세연히 다음을 예감하고 병중 공부로 37일 용맹정진을 단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선사 선원 뒷산으로 산책을 나간 스님은 시자에게 그간 공부에 대해 물으신 후 손을 들어 보이며 또 묻기를 어째서 내 이 손이 부처님 손과 같으냐? 또 스님의 다리를 들어 보이며 어째서 내 이 다리가 당나귀 다리와 같으냐? 그리고 또 묻기를 삼세 불조가 일찍이 이르지 못한 일구를 일러 보아라 하셨다. 깊어가는 가을 스승과 제자 간의 조용한 문답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천지미 분사 천성부득회 촌보 분리처 측견 본래인 날마다 스님을 친견하였어도 눈먼 봉사였고 날마다 스님의 법문을 들었어도 귀머거리였던가. 불생불멸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 세계를 체성이라 하고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것을 과학이라 한다. 물질 세계에서 현묘한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향상일로라 하고 그것을 참고하는 과정을 철학이라 한다. 적정한 체성이 동용하니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 천지가 생기고 또 천지간의 만물이 발생하니 이것을 현상계라 한다. 이러한 이치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니 또는 철학이니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주의 대진리인 근본 체성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느냐에 따라서 철학이니 문학이니 예술이니 종교니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원을 논리적인 면으로 실험 분석하면 과학이 되고 감성적인 면으로 표현하면 문학이 되고 미적인 면으로 표현하면 미술이 되고 음률적인 면으로 표현하면 음악이 되고 신앙적인 면으로 표현하면 종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오묘한 진리를 참구하여 깨친 자를 법왕이라 하며 절대자라 하고 대도인이며 진리의 대상자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최대 상대의 용대로 나눌 수 있다. 진리의 체성은 무변허공도 그 속으로부터 발현되었으니 체대라 하고 보강명지가 무소부조라
지의 광명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대라 하고 천지와 그 속에 건설된 온갖 것들이 무수하기 때문에 용대라 한다. 그래서 채성을 깨달은 자는 무생법인 즉 본래 청정한 진리를 증득하여 만물의 이치가 명백하니 만법의 왕이라 한다. 이 세상의 온갖 이치를 꿰뚫어 봄에 이 어찌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진리에서 이탈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까닭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 이를 일합상이라 하고 또한 이를 대총상 법문이라고도 한다. 상이란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그 모양과 빛깔을 말하며 이 모든 사물의 모양과 빛깔을 통틀어 말할 때는 총상 또는 대총상이라 한다. 이렇듯 물질의 모든 상법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한다. 이 덧없는 것을 영원 불변하는 실상인 양착각함으로 이 세상을 한바탕 꿈이라고도 한다. 철학은 과학의 모체요 과학은 철학의 지말이라 할 수 있다. 비유하면 복숭아 나무가 추운 겨울의 줄기만 앙상하게 서 있다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마침내 맛있는 과일이 되었다고 할 때에 복숭아는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등의 원소로서 결합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원소들을 가지고 복숭아를 다시 만들 수 있겠는가? 아무리 원소가 있다 하더라도 복숭아를 다시 만들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엇이 이 원소를 가지고 복숭아라는 과일을 만들어내었는가? 이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우주의 근본인 우리 마음의 체성이다. 영원히 때 묻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본성인 것이다. 이렇듯 무의화의 본성이 이 만유의 모든 형상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을 용이라 한다. 그래서 대도는 무문이라 하니 들어가고 나와도 출입이 없고 생하고 멸에도 증감이 없으며 분단적으로 변천이 있는 것 같으나 체성에 있어서는 추호도 손실이 없으니 무의대도라 한다. 무변한 중생이 각체를 여의지 않고 그 기틀을 따라 응용하며 무량한 재불이 국토를 장엄함에 무의지를 운용하여 유정을 잃게 하니 이를 무의진인이라 한다. 이러한 묘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여러분 자신의 주인공이 있는가 없는가? 여자들은 남편을 주인이라 하지만 그 주인은 살림살이하는 가정에서 부르는 주인이고 사람들 개개인의 주인은 각자의 마음이다. 몸은 객이기 때문에 육체 본위로 생각하는 것은 객지 생활이요. 주인인 마음을 깨쳐 살 때 몸과 마음이 화합하여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이 약화되면 육체는 병이 나고 육체가 병이 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을 뜻대로 이룰 수 없다. 주관이 단단하지 못하면 잡신이 치매하게 되고 치매하게 되면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또 마음의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언행이 불순하여 자기 자신만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마침내 패가망신의 화근을 초래하는 것이다. 인간은 수양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양보심이 많고 자비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러기에 남에게 존경을 받고 화목하여져 일이 뜻하는 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도덕군자라 한다. 적이 없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근심 걱정이 없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일러 심덕이 좋은 분이라 입을 모아 찬탄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체 본위로 살며 물질에만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에만 치중하지 말고 마음을 찾아서 깨쳐야 완전한 인격을 성취한다. 그가 바로 절대자요, 만물의 영장이요, 진리의 대상자요, 절대자유인 생사해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들도 생사를 엄연하게 봤는데 무엇을 보고 생사해탈이라 합니까? 도인은 말했다. 당신 보기에는 생사를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유와 무의 착각한 허물을 어찌 모르는고. 비유하면 해가 떴다가 지면 낮과 밤이 반복하니 이를 하루라 한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이 모여서 1년이 된다. 그러나 일광의 자체에도 낮과 밤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이다. 진리를 깨친 자는 자타가 없고 자타가 없기 때문에 원근도 없고 원근이 없기 때문에 거래도 없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생사도 없다. 나 자신의 본래 성품인 진리는 천만 겁을 지나가도 오고 감이 없는 것을 누구에게 일러줄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분단 생사가 있다. 비유하면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아무리 좋은 천으로 옷을 지어 입어도 헤어지고 떨어지면 불갑을 갈아입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새 옷을 갈아입었다 해서 사람까지 딴 사람으로 변하겠는가? 시조나 한수 읊어보리라. 수호금의 고안신이나 비록수. 기분상쾌 본래인 이로다. 근수복해 비안사나. 응비백년 신우신 이로다. 입은 옷 좋다 해도 언젠가는 갈아입고 새 옷을 입었다 손 사람마저 달라지리. 이 마음 100년 뒤에 무슨 옷을 입으련고. 오도송. 심히 보연 모공리. 착패문수 대지안. 동지양생 송자로. 서기낙 가과청산 멍에 가. 탈 것. 보연의 모공 속에 깊이 들어가. 문수를 붙잡으니 대지가 한가롭구나. 동짓날에 소나무가 스스로 푸르르니. 돌사람이 학을 타고 청산을 지나가네. 열반송. 만산상엽 이워라. 물물두두 대기창 발글창. 생야 공예사 야공. 능인삼 매미소거 갈서. 가을설이 내린 낙엽이 봄꽃보다 불나니. 두두 만물의 큰 기틀이 모두 뚜렷하도다. 삶도 공이요 죽음도 공이러니. 부처님의 해인 삼매 속에 미소 짓고 가노라. 구산선사 연보. 1910년 1월 27일에 6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나다. 법명은 수련이요 법호는 구산이며 벼로는 석사자요 아오는 타우자 또는 소친의 조계산 돌멩이 라하고 속명은 봉호이다. 1937년 음력 4월 8일 조계산 송광사 삼일암에서 효봉 항률선사를 은사로 삼위계를 수지하다. 1939년 음력 4월 15일 영축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해담 치익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다. 불기 2527년서기 1983년 12월 16일 승보 종찰 송광사 조계총림의 삼일암 미소실에서 입적하니 세수는 75세요. 법납은 46년이다.